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젊은 제자들처럼 진리를 찾는 구도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표적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인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꺼내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추정하자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본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생에 초점을 맞추어 대답을 해 나가시고 계시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질문을 그대로 본다면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분명히 어떤 선한 행위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낳아주어야 태어나죠. 철저히 수동적인 상태의 용어가 바로 난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는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죠. 그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참 솔직한 대답이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현실적인 언어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할 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한 가지 오해는 분명하게 풀어주고 계시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남은 두 번의 남이 있습니다. 1차적인 남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남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남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남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남입니다. 여기서 물은 분명 세례를 의미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 즉 1차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마치 바람처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것만 현실이 아니죠.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거듭남의 사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니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듯이 거듭남의 사건도 현실인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 영향력은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인식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일어남이 신비롭듯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비이다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의아해하시죠. 니고데모는 서기관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실 거듭남이란 표현만 없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분명 에스겔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도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었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은 믿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다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실존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보고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 쓸모없는 지식을 실제 삶 속에서 쓸모있게 하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일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나의 힘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